그냥 우리의 아버지 밥상교회 너무나 필요하신 분이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뿐이 아니고 이제 날마다 오셔서요 좀 같이 교제도 좀 해주시고, 저희는 전혀 스페니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스페니쉬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신 분을 오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도 스페니쉬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사역하면서 형제들하고 너무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저희 너무 답답한 점이 많거든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신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름이 제 스페니쉬 형제들이 이름 부르기도 힘들고 제가 멜로디예요. 멜로디. 이름도 이쁘시네. 멜로디. 멜로디 권사님. 저도 그럼 리듬 할래요. 리듬 앤 멜로디. 아니 워낙에 제가 멜로디로 여기서 계속 멜로디였어요. 그러셨구나. 너무나 하여튼 멜로디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요 성경 공부 주제가 대속이었어요. 저희는 주일날 이제 성경 공부 이제 교재가 나오면 그 교재를 가지고 일주일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루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반복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아주 완전히 저희 것으로 소화해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나 지금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요. 그 주간에 그 제목을 가지고 성경 공부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은 마지막 점검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제가 대속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한 주간 무엇을 배웠나, 그것을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뗄 수가 있어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절대적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는 알지 못했노라고, 나는 듣지 못했노라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우리는요, 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이거는 우리의 어떠한 의지도 없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건 다 아시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어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는요 바로 영의 죄예요. 이 영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태어나면 살다가 지옥을 가도록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담의 범죄 후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이라 하면 이게 죽을 수 없이 영원히 사는 게 영인데 영이 죽었다고 단정을 짓잖아요. 이 단정을 짓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대속, 영의 죄는요 반드시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영은 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실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일시적으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때 죄를 사하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속죄의 그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그림자이며 비유이며 일시적이며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 하면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의 죄가 대속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값을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란 바로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의 짐승이 죽듯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러나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씨 썩어질 씨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어 마땅하지만 이제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온 인류에게 행하신 일이지만 이 은혜를 받는 자는 제한돼 있어요. 국한돼 있어요. 누구에게만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아줘야만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내가 죄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의 빛 가운데 영생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와 죽으심만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요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대속해 주시는 네 구원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네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의 은혜를 네 믿는 자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데 영은요 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요? 천사는 육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대속이라 하면요 영의 죄만을 대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첫 번째는 영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죄로부터 또 우리가 건짐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육체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심으로 죄를 지면 반드시 정죄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정죄를 받으셔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죄로부터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거는요 한번 말씀을 말씀을 봐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이것이요 구약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면 유대인들이 이것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갖고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아예 쥐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그 인생의 고통은요 끝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사실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 고통 중에서 겪는 그 고통 중에 하나인데 이 가난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봐야 우리가 그러한가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담당하셨는지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냐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로. 얼마나 가난했으면 구유에 태어나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가장 가난한 자의 모범인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미천한 그런 가난한 자로 사신 것을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심령이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부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이제 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왜 부요해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늘 아버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시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셨는가.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가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또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머리에 가시관, 우리가 그것만 봐도 이 가시가, 제가요 요번에 대추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찔렸나 몰라요. 대추나무가 은근히 가시가 많아가지고 그 대추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를 많이 내는가 봐. 그래서 제가 손에도 찔려, 발에 찔려가지고 피도 나고 제가 요번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도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바로 우리 인생의 고통이 그와 같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거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와 모욕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당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이미 대속하러 오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서 고통과 멸시천대를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육체의 죄를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죄를 위해서는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질병을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가난과 인생의 고통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그래서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의 원은 너희의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죠.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너가 받은 은혜를 나눠라.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멕시코 선교에 가셔서 그 언어를 잘 배우셨잖아요. 그 언어를 가지고만 계시면 뭐래? 이렇게 필요한 곳에서 그 언어가 사용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은사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섬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다운타운에 왜 나갑니까? 그 스킬로드.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추위에 굶주리고 추위에 그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한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도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이 인생에 예수께서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를 오늘도 증거하며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밥상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와 보셨지만 뭐가 여기서 뭐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뭐 아름다운 게 있으며 여기서 뭐 좋은 게 있어서 남을 도우러 갔겠어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공급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밥상교회 우리 권사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 기도 제목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